어, 금요일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소위 불금이라고 하며 자신의 즐거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향해 열심히 이 시간을 불태우고 있을 텐데, 주님의 은혜가 고파서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17절에서 19절의 고백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기 직전에 그가 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온 그 많은 것들 다 허비하고 비참한 처지를 겪게 되자 아마도 이 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 구절로 그 생각이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탕자의 고백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고백과 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들이 있어요. 본문의 아들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참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회복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는 먼저 감사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 자체가 변화된 삶은 아니겠으나 그 시작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요.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을 처지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있다라는 그 처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큰일 났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나 핍절돼 있어서, 하나님 떠난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자신의 영적 처지를 깨달은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같은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서신 목사님이 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 시간을 공적으로 갖는다고 할 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일 회개한다 하더라도 아무 간절함도 없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영혼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생각만으로는, 달리 표현하면 깨닫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본문의 이 탕자가요, 본문의 내용처럼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탕자는 결국 치던 돼지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마는 처지가 됐을 거예요.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실천이 없이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들이란 책망을 받았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의지력으로 실천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 거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회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냥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 행실들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려는 내 나아가기까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과 애씀과 그러한 삶의 그러한 노력과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죄는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어떤 변명을 하기보다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는요, 다윗이 회개의 고백을 한, 우리가 잘 아는 51편이 있거든요. 그 51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쉬운 성경,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쉬운 성경에는 이 51편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세리가 이러한 진실된 회개의 고백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회개가 있다면 당연히 거짓된 회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회개는 참된 회개와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짓된 회개에는 우선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깨닫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아무 찔림이 되지 못합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은 나의 영적인 더러움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실천도 있을 수가 없겠죠. 또한 거짓된 회개에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함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자신의 품꾼 중에 하나, 뭐예요? 그냥 종으로서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종처럼 불쌍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를 아들로서 더 낫게 대해 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 같은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탕자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아무 특권도 보장도 없는 종으로서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에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당장 지옥으로 던져 넣으신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잖아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모든 처분을 다 내어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회개부터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 고난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고난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없이 높아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 계시는 삶을 살아왔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없이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쳐넣으신다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든 저 심판 피하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런데 회개는 단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다 나를 위해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에 회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죠. 우리의 회개가 거짓되지 않고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나의 영혼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빛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러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수가 없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분명 그 죄를 지었으나 절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모릅니다. 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모릅니다. 오직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내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자 하게 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러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기를 바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이 빛이 되시는 그 역사로 여러분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빛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등졌던 그동안의 이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참된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또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